오직 주의 말씀으로 삽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오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해를 우리 맞이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첫날을 하루 금식으로 주님 앞에 1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금식 오랜만에 하니까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뭘 제일 먹고 싶었어요? 저는 딸기. 자꾸 저 방 안에 딱 있는데 자꾸 밖에서 딸기를 먹는 거예요. 딸기를 자꾸 먹고 찬미가 와가지고 나 딸기 먹었다 아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응? 자랑을 하는데 찬미 입가에서 딸기 냄새가 싹 올라오고 저쪽에서는 불고기 굽는 냄새가 3층에서 싹 올라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 올해는 어떤 방향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까? 또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떤 것으로 정할까? 이렇게 아마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또 여러분의 한 해의 방향을 아마 선정하는 하루로 삼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길이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 주님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이제 시작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대요. 비둘기. 저희 비둘기를 잘 알아요. 왜냐면 저희 창가에 맨날 비둘기가 와요. 비둘기가 후루룩 날라와가지고 그 시래기 위에 올라가 있고 시래기 배선 위에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래기 배선이 다 끊어졌어. 걔네 발톱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추우니까 자기들도 양지 바른데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주님의 어깨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강렬하게 임하시는 것도 있고요. 살며시 임하시는 것도 있어요. 살며시 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단위에 있을 때 많이 느껴요. 단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근데 재밌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제가 딱 느꼈거든요. 근데 말은 안 했어. 근데 그 성령의 할머니는 그걸 알더라고요. 성령의 할머니가 저한테 성령의 할머니가 아니지 지석이 할머니가 한번 수요 예배 때 오셨는데 성령이 쫙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하시는데 저는 느꼈죠.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알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목격하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임하심도 보신 거예요. 임하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방향도 여기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어떻게 하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이 뭐다? 한복장님 너무 뜨거우세요? 뜨거워서 그러지? 아니 누가 오셨나 보다. 아니요. 성령님이 오셨나 보다. 자, 아니, 더우실 때 있으시니까 더우시면 말씀하시고 날로 꺼드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더욱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정해야 돼. 하나님, 때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님, 제가 올 한 해를 살기 위하여 오직 하나 성령님을 구하고 나갑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향이 뭐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입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저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어느새인가 와 계시는 거예요. 후루룩 하면서 와 계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오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살포시 조용히 천천히 수룩 날아와요. 성령의 임하심도 그래요. 여러분, 물론 불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불세례는 처음 성령 받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항상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나가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주무실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셨으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곧바로 갈릴리 마을로 가셔서 기적을 행할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행보를 하시는 거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 성령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없는 외딴 광야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 광야를 가셔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신 거예요. 야, 하루 금식도 이렇게 힘든데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금식을 하죠. 그럼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통닭. 아, 통닭. 아, 통닭. 오산이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1.5리터 물 갖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물 1.5리터 꿀꺽꿀꺽꿀꺽 다 먹고 식당 앞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오산이 기도원에. 아유, 된장찌개네 오늘. 아유. 오늘 점심은 오징어 볶음이네. 아유,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야, 이것은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주님께서는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죠? 그때가 뭐죠?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요단강에서 입으시고 그 근처 사막 쪽으로 갔다라고 많이 봐요. 뭐 호렙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그 근처 어디로 사막지대가 많으니까 그 사막지대의 외딴 곳으로 주님께서 갔는데 그 주체가 누구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하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가복음 1장 12절 보면 더 강렬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기 싫은데 성령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죠.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행보가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방향이 주님을 따른다면 뭐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방향은 원치는 않지만 마귀와의 대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올 한 해도 이 사단은 이 믿는 자를 주목하여서 믿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뭐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마귀와의 시험이 있구나. 마귀는 항상 나를 시험하겠구나. 이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방향을 정하고 나가셔야 한다. 주님께서 여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험을 주님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의 대결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의 길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셔야 했던 거예요.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서 인류를 구원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마귀와의 대결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다? 바로 이 온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와의 대결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전쟁에 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서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대결에 승리하셔야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대결을 하기 위하여 마귀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의 영은 마귀가 있고요. 마귀는 단수예요.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귀신이 들러붙고 귀신이 역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수장들한테는 마귀가 붙어요. 마귀가 붙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이 마귀란 뜻이 뭔가요? 이거는 그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블로스의 동사용은 디아블로입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 디아블로가 이 마귀인데 마귀라는 게임이 있어. 인기가 많대요. 이 게임이. 저는 이런 게임 안 해봤지만은 이 뜻이 뭘까요? 비방하다, 중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결하는데 그 싸움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의 성격이 뭔가요? 뭐 장풍을 쏘고 뭐 불을 쏴가지고 마귀를 죽이나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뭐다? 의의 싸움이에요. 의의 싸움.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비방하고 중상하며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천하를 꿰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꿰어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바로 마귀의 공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는 여름에 여러분 우리를 제일 고통받게 하는 게 뭐죠? 모기죠. 모기 참 싫어요. 그죠? 모기가 우리 저 참미 꼭 얼굴을 물어, 얼굴을. 그래서 제가 혼내요. 야, 너는 네 얼굴을 물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자냐? 얼굴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저 모기장도 치고 모기향도 피고 그러는데도 모기가 어느새 와가지고 아이들 피를 빨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모기를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해충을 만드셨습니까? 근데 모기를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모기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사람에게 기생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살며시 다가와서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 이 마귀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요, 물리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만드는 자가 바로 온천하를 꾀는 자, 이 미혹하는 자,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가 이 디아블로스,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살며시 전화를 해가지고 위기감을 고조하고 스스로 돈을 꺼내가지고 스스로 그 돈을 그 범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은 전화 한 통화밖에 안 해요. 근데 스스로 속아가지고 스스로 돈을 찾고 그 돈을 어디서 만나서 갖다 주고 어디다 붙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는 힘 하나 쓰지 않으면서 생각을 잘못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슬며시 여러분 생각 속에 다가와서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누구랑 싸우게 만들고 누구를 오해하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주면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슬며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해를 품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툼을 심어주며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하며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이런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 믿음에서 파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라는 말이 있죠. 가나안. 거꾸로 해볼까요? 가나안. 안나가 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1200만 명이나 됐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노느라, 즐기느라, 죄 짓느라 교회를 나가지 않고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딴 데 정신이 팔려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이 방송과 매체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득 심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이렇게 공격받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완전히 개독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하고 방송에서는 그 돈 밝히는 목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방송이 나오고 교회는 타락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뭐 교회가 죽었대느니 이렇게 중상과 모략을 펼치면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방송이 기독교를 공격하며 기독교는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80, 90%에 달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오늘도 가난과 싸우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교회를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 땅에 5만 5천의 교회 중에 5만 개 이상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돈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안 합니다. 내 돈 들여가면서 교회를 준비하고 설립하셔서 오늘도 쌀을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렵게 그렇게 난방을 떼시는 목사님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교회가 타락한 양, 마치 죽은 교회가 가득한 양 그렇게 말하고 서로 교회가 교회를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술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돈 밝히는 목사 사실 몇 안 됩니다. 거대한 교회 사실 몇 안 됩니다.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 버는 교회들 사실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외의 교회들은 미자립된 교회로서 오늘도 사례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부추기며 오늘도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 개독교 가지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 문 앞에다 사발면을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잘못을 했다고 사발면 먹다가 이 교회 예전에 예수님의 사진 붙여놨더니 그 예수님 얼굴에다가 사발면 던져놓고 교회 앞에다 똥을 싸놓고 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사단마귀는 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광야 아무도 없는 곳이죠.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광야라는 뜻은 고독하다, 쓸쓸하다, 황량하다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쓸쓸한 싸움입니다. 황량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무대 위에서 무릎 좀 꿇고 손 좀 들고 눈물 좀 흘린다고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찬양 사역자들서부터 목사들서부터 앞에 나와서 방송 해주면은 그 앞에서 온갖 포즈를 다 취합니다.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고 황량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의를 붙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와 대적했다는 거죠. 왜죠? 충만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더 준비할 필요가 없으셔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의 시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40년을 상징하는 40일을 금식하시며 인간이 받은 그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노출하셔서 그 금식의 자리에 서셔서 영적으로는 충만하시지만 육적으로는 고갈되시고 지치시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마귀와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고난, 인간이 받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신 상태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40일을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충만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받은 고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평하게
동일하게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배, 3배 더 힘들었죠. 밥 잘 먹고 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 자신이 내몰리고 지치고 설 힘도 없어요. 40일 금식한 분 제가 못 봤지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들부들 떨려서 서지도 못해요. 서지도. 그리고 많이 빠진 분은 한 20kg까지 살이 빠진대.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40일 금식하신 분이 금식하다 죽지 않는데요. 금식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대요. 잘못해. 왜? 막 어걱어걱 먹다가 막 미음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먹다가 그만 탈이 나서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쳤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만납니다. 마귀는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교묘하고 지능이 뛰어나고 술수가 뛰어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지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 돌 이거를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가 먹으면 되잖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어설 힘도 없고 기진하고 지친 예수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래 일단 떡을 좀 먹고 기력을 차찌고 나랑 대결하자. 그러니까 떡을 좀 먹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산의 진미를 그 자리 앞에 차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소불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떡 한번 만들어 볼까? 그 돌이 또 떡하고 똑같이 생긴 돌이래요. 그래가지고 빵이 여러분 빵떡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빵. 우리 말하면 공갈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하면 안에 비어 있는 그거 좀 동그래. 이게 빵처럼 보여요. 뭐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면 다 음식으로만 보여. 다 통닭으로 보이고 저기 불고기 보이고 막 이렇게 돼요. 이거 보면 이게 떡덩이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 떡으로 네가 만들어라 지금. 만들어라. 근데 주님께서 4장 4절로 대답을 하죠. 우리 한번 이 장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사실 4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뭘까요? 그것은 기록되었으되예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 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나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가 중요한 싸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다?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 그렇죠. 나는 올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올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주님의 4장 4절의 이 말씀은 주님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지 네 말을 듣고 살 거 아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 했으므로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먼저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떡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물질 문제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먼저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어디 산골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가 아니라 현실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현실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메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됨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자신의 허기진 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현실의 문제만 메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내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마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나는 이 땅에 온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하며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5,000개의 떡을 만드셨고 5,000마리의 물고기를 만드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언제나 매일 아침상을 산의 진미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허기를 재우시기 위하여 그 기적을 사용하셨지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어떤 말씀을 보면 아침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먹어볼까 하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따서 먹는다고 허기가 재워집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따서 드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말 한마디면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순간 가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순간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배를 이용하셨고 피곤해서 그 배 후미에서 주무시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주님은 배를 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무리를 그냥 걸어도 되고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요.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만을 준행하시기 위해 이 공생의 사역을 거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마귀가 또 유혹합니다. 지금 못이 박혀가지고 손에는 감각이 없고 이제 마비까지 오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며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가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마귀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십자가에서 뭐해? 빨리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마귀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죠. 4장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 똑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거기서 내려와.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금식을 그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가 줄였던 이 고통 그대로를 다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이 손에 못자국은 금방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임하여 로마 한순간에 섬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도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내려오고 싶으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예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러셨잖아요. 할만하시거든 나 좀 이 잔을 내게 좀 옮겨 주십시오. 얼마나 이 십자가를 받기 싫으셨을까요? 그 생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받기 싫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이 고통을 감내하기 싫으시어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는 멸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시험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쯤 어떠냐? 한 번쯤 너 능력 좀 사용해서 네 배고픔 좀 해결해라. 아니 또 떡 좀 만들면 어때? 저 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떡 좀 만드시면 어때? 아, 나 같으면 배고픈데 빵 좀 하나 먹고 이제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빵 먹고 마귀랑 대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떡 좀 만들면 안 돼요? 떡 좀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그 기사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원내대표라는 그 의원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호사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횡령과 배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정도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너 위해서 너 퍼스트 클래스 타야지. 호텔도 무슨 일반 호텔을 써. 펜트하우스에 묵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유혹이 그 유혹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유혹이다? 너 그런 권세가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심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위해 기적을 쓰라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내 권위를 가지고 내 직임을 가지고 내 사사로운 것에 사용하며 결국은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호화 호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떡 좀 만들면 어때? 예수님은 하늘을 나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만저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는 쓰게 만드는 거야. 쓰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될까요? 야, 돈 벌어야지. 너 돈 벌어야지. 지금 돈 하나도 없잖아. 야, 지금 교회 갈 때야? 너 돈 벌어야지, 지금. 돈 벌어야지. 너 지금 자식을 키워야지. 자식을 지금 교회 보낼 때야? 온갖 것으로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만들어. 떡으로만 살게 만들어. 떡이 필요해서 떡을 받는데 결국 떡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졌습니까? 이 시험 때문에 안 나가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00만이 넘는데 500만이 넘는데. 어렸을 때 신앙 좋았던 사람, 어렸을 때 청년 회장이었던 사람, 저를 비롯해서 저도 세상에서 좀 잘 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겨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떡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주님도 떡으로만 살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가 하물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지.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비장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허실실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의 방법을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기록되었다. 나는 새해서부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너가 말하는 그 유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다. 그러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살래? 떡으로만 살래? 떡만 놓고 기도할래? 떡만 놓고 기도하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래. 주님께서는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떡도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떡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떡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두 번째로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승리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와의 대결에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